더 큰 응답으로 갈 세트를 준비합시다. 우리는 나 중심과 또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생각과 중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생활, 그리고 복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사실 이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틀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응답이겠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우리 고넬료 그 집에 복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 또는 문제라고 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냐는 거죠. 원래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틀을 막 생각을 바꾸면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가게끔 해서 복음 받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보면 보이는 응답만 보고 응답인 줄 알고 그냥 그 응답을 따라가면서 취해버리고, 보이는 문제만 보면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것에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뒤에 얼마 안 가서 급속하게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셨냐, 그걸 못 보고 그냥 그 역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 응답에 취해버리니까 진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언약이 턱 마르고 정말로 다윗이 가졌던 그 본질적인 것이 흩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 전할 루터가 되겠죠.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영광만 그리고 부귀만 취해버리니까 여기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후궁들이 와서 솔로몬한테 정식으로 요청해서 고국에서 있었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조금씩 세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 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응답이 아닌 거였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말 순교하면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까지 되고 생명 걸고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교권화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다가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응답을 통하여 뭘 하라고 하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난 틀린 예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라방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그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되고 깊이 각인된 이 틀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증가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할례자란 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할례자들이 비난해서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지금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말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나름대로 틀이 선민의식입니다.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들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고넬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역사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참 모습을 알게끔 하고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더 나가서 그 교회에 일어난 일파만파로 일어난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교회에 하나님과 안 맞는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나 중심 육신 중심에 하나님과 안 맞는 내 틀린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란 사실. 그런데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믿어서 안 돼. 율법대로 믿어야 돼. 너희들 이방인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안디옥 교회가 막
굉장히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할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는 자기 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속에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굉장히 정말 그렇게 쓰시는 중요한 시작이 된 교회지만은 이 세계 237 나라 살릴 그 응답 속에 가야 될 교회가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복음보다는 내 생각 중심,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빠지고 영적인 것 놓치고 육신적인 것에 묶이는 것,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만드는 장벽이라 사실. 우리가 진짜 뭘 붙들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놓치고 육신적인 묶여있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응답을 다 막아버리는 장벽이 된다 사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진짜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더 큰 응답 속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되기 위해서 더 큰 응답 속으로 이끌 우리의 새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역사해 주신 응답도 또 그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생긴 그 교회의 문제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틀린 예틀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바뀌는 말이 아니고요, 마지못한 수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을 봤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가정과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단이 집요하게 그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파고드는데 어디를 제일 먼저 파고들까요? 가정의 상처, 노예라는 환경.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활용하고 있는 나의 상처, 내 환경, 내 가정 문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넘어섰습니다. 오직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새틀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일 때,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도 살렸고 그 가정도 살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도 살리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것을 보고 진짜 중요한 것 놓치고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듣다가 복음과 말씀 놓쳐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과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따라가게 하소서. 현장에 가서 육신적인 거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은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이미 흩어져 있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이제 그 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다 접촉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는 그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자기 틀을 넘어서 새 틀을 갖춘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중심 속에 서게끔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오직 언약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속에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더 큰 응답 속으로 이끌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새 틀, 말씀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